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찬양합시다입니다.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45편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이 진 시 중에 마지막 시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을 봤을 땐 골리앗과 싸움을 잘했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다윗만한 왕이 없고 정말 통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다윗이 잘했던 게 바로 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양들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사울왕 앞에서도 찬양을 했으며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고 왕이 돼서도 이렇게 시편으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기교 있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찬양했으며 또한 무엇을 찬양했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도 다윗처럼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야말로 왕이죠. 사울 다음에 2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주를 높이고 해서 이 높이고야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 중에 왕 다윗, 이스라엘 중에서도 위대하게 생각되는 다윗이지만 그 누구를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마음이고, 또한 송축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송축은 1, 2절에서 3번 나오는데 바라크라는 어원이 있고 여기서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윗은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서태지 콘서트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서태지 오나요? 왔나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째려보면서 서태지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조차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며 또한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하지 않는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였는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무엇을 크게 찬양하였는가? 측량하지 못한 위대하심과 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왜 크게 찬양했을까요? 우린 또 어떨 때 크게 찬양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공간에서 우리는 크게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다윗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크게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큰 목소리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이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또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존귀하고를 했는데, 존귀라는 것은 호루라는 뜻으로 빛남, 광채, 영광이란 뜻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위엄의 위엄은 하다르로서 꾸밈, 장식, 빛남, 탁월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이하다는 것은 팔라인데 뛰어나다, 비범하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석처럼 작지만 빛나고 뛰어나며 탁월한 일을 말하는 것이며, 작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미세하고 세밀한 일들, 그 음성들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들을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입니다. 큰 소리도 찬양하며 또한 미세한 것들, 작은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또 읊조리는 방법으로 찬양을 했고, 마지막 우리 6절 볼까요? 6절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선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방법으로 선포, 즉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음을 잘 내는 것도 찬양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주의 권능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는 사파르로 자세히 말하다, 열거하다, 이야기하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짧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선포지만 오늘의 의미를 따져보면 자세히 열거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나아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자세히 또한 열거하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것도 찬양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또한 무엇을 찬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의를 찬양했다는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 다윗의 삶이고 주님의 의대로 살아간 것도 다윗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가 있죠. 다윗의 삶은 구약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아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의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9절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앞에서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타냈다면 뒤에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일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알아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일로서 관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조금 잘 모르고 찬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함을 찬양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과 성품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마음, 또한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보석처럼 작지만 귀하고 비범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며 읊조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며 열거하시며 주의 일을 말해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았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성품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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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어 오늘도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한